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41장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의 인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격에 대한 건 뭐 신성, 인성 이렇게 나눠서 배웠고, 사역에서도 뭐 삼중직이라든지 뭐 속죄, 그 외에도 뭐 동정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성령님은 그렇게 기독론처럼 확대시켜서 다룰 만큼 성경적인 재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축해서 우리가 기독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총 9번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성령님의 인격의 사역과 사역은 2번만 다루는 거예요. 압축해서. 성령 인격, 우리가 앞에 40장에서 인격을 다룬 거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룬 거고,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압축해서 다루는 것인데, 자, 여기 일단은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다루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인데 신약이죠. 신약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또 성령론의 역사에서 끝에서 오순절 운동을 다뤘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오늘날의 은사, 오늘날의 기적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도 살짝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방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다루는데, 그것도 이따가 언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인격적인 존재다. 성령의 인격만 놓고 얘기하자면 신성과 인격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고, 그런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지금 하시는가. 자, 구약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이 소유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격이죠. 하나님의 그러면 소유격이고, 하나님을 그러면 목적격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런 식의 어미 변화를 가지고 그걸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을에 해당되는 단어, 에트 같은 단어를 따로 써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에게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쓰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 영 이러면 하나님의에 해당되는 게 없어. 소유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연계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격을 나타내는 특별한 히브리어의 표현 방식으로 연계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서 하나님하고 성령님을 연결시켜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연계형으로 쓰고 영도 연계형으로 써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묶어서 읽어야 된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연계형이라는 문법적인 형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 표현에서는 영하고 하나님, 명사 2개만 그냥 딸랑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영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맥을 보고 읽으면 이게 뭔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땐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은 신약이 말하는 성령님과 같은 것이다. 얘가 여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오순절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 구약의 요엘서를 보면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니까 요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과 같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용어에 대한 건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활동하신 몇몇 주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이 일하셨느냐?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보여주죠. 또 시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기의 26장 13절 그 신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사야 32장 15절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성신을,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창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삼림으로 되게 하는 그 창조적인 사역을 성령님이 행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사역은 예언과 성경 기록이에요. 그 예언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2장 2절이나 8장 3절, 11장 1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또 발람이 예언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고, 사울도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예언을 하죠. 베드로는 아예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 1장 16절, 4장 25절에도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또 성경 기록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기록됐다. 예언과 성경 기록이 역시 성령의 역사다. 구약시대에. 세 번째, 기술들을 전달하는, 능력을 주는 일을 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막 만들 때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하나님, 성령님이 능력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이 부분은 여기도 잘 지적하는 것처럼 이 부살렐이 처음에는 그런 기술을 가지지 못했던, 기술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갑자기 그런 기술이 생긴 거냐? 원래부터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서 더 잘하게 된 거냐? 성막 만들고 나서도 그 기술이 계속 있었냐? 그 기술이 없어졌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부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41페이지 둘째 줄에 행정력,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도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세에게, 70인 장로에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정치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사사들에게도 역시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런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큰 힘을 내죠. 그 다음에 초기 왕들에게도 역시 사울이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극적인 사건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작용을 하시는데 선한 영으로서 선하게 하시는 일, 거룩하게 하시는 일, 거룩한 영, 선한 영, 거룩한 영, 공평과 의와 화평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내면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성령님이 일하신다.
여기 하나 조금 특별히 언급할 게 있는데 4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 보면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고철은 성령을 그가 임하시거나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거룩성과 선성의 성품들을 산출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이러한 내적인 활동이 영속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사기에서와 같이 다른 경우에서는 그의 존재가 간헐적이고 또한 수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활동이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에릭스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여기 영속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영속적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간헐적이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영속적인 특성은 신약에, 간헐적인 특성은 구약에 부여를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하시잖아요. 임하시는데 임하셔서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왔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오시면 가지 않으시고 계속 계신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신약 이후에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가지 않으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어.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좀 있으면 또 임하셨다 그러고, 그렇죠? 힘쓸 때마다 임하시잖아요. 또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구나. 구약에는 떠나실 수 있구나. 신약에는 안 떠나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성령님이 떠나는 경우가 없느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구원론에서 다 다루겠지만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모든 선한 것들을 맛보았는데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계실까? 일단 아니라고 봐요. 성령님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님 따랐을 때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 배신한 가룟 유다 안에 계속 계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태여 구약은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신약에는 계속 계신다라는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근거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오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근데 이 떠나지 않으시고가 시기적으로 딱 말해서 그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럴 거야 이렇게 딱 지적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셔서 계속 내주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와서 내주하실 때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랬다가 떠나가면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요. 그럼 구약 성도들은 내내 성령님 오실 때만 믿어요 그러고 성령님 떠나시면 안 믿어요 이랬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임하면 계속. 그래서 한번 오셔서 영을 살려주셔서 믿겠습니다 했으면 가는 거죠. 중간에 배도하지 않는 한은 가는 거지. 왔다 갔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구약에서 사사들 같은 경우에 성령님이 임하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하고 같은 케이스라고 봐요. 신약에도 성령 충만은 계속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계속 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왔다가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왔는데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님이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줬는데,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형제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성제 안에도 계세요?
내 안에 있잖아. 예. 그러면 형제 안에는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어떻게 형제 안에도 있어요? 형제 안에 그럼 성령님이 없어요? 아니, 함께 계시죠. 함께 이미 계시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령님은 영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형제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지만 성령님은 또 어디에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나와요.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럼 성령이 오세요. 또 내 안에 이미 계신데 나한테 또 오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또 오세요. 그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영이시고 편재하신 분이고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겹쳐서 오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또 왔어. 그럼 언제 나갔지? 나가야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가야 다시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성령님 왔는데 그럼 뭘 또 와? 이미 왔는데 어떻게 또 와? 그러는데 성령님이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형제 안에도 있어요. 성령님이 반 딱 잘라서 반쪽은 나한테 들어오고 반쪽은 형제한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형제 안에도 온전한 성령님이 계세요. 온전한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도 계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오실 때도 역시 온전한 성령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도 차이라고 보는 거죠. 성령이 충만이라고 할 때는. 성령의 내주가 성령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영향력이 한 10 정도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한 30 정도로. 더 세게,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걸 이제 또 오신다.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만 성령님이 물도 아닌데 뭘 어떻게 부어줘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얼만큼 발휘되느냐. 10% 발휘되느냐, 30% 발휘되느냐, 50% 발휘되느냐, 70% 발휘되느냐. 이 차이인 거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이 자꾸 떠난다 그러고 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왔다 그러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구약의 성령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모시면 계세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님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또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또 오시는 것처럼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는 거지 이걸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그럼 신약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말해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 충만 주세요 또 오시면 그새 빠져나간 거잖아. 그래서 또 오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공평하게 봐야지 그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약은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역사하시고 신약은 영속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죽으신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처음 시작부터 성령님이 관여하시죠.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잉태된다 그러죠. 예수님 임신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 세례받고 성령님이 임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가르치시는 거, 심지어는 기뻐하시는 것까지도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가르치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사실상 예수님의 전 생애에, 여기 이 표현이 45페이지 마지막 단에 보면 예수의 생애에서 성령의 임재가 증가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경우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뭐 뒤로 갈수록 세졌다, 아니면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서 약해졌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일생 동안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늘 동일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제가 구절은 안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예수님은 100%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제가 아까 얘기한 차영배 교수님, 내가 신대원 때 그분이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인가 사도행전인가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혼동이 할 수 있는 문제는 그분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용량 초과로. 그릇이 달라요. 자, 여기에는 물을 부으면 요만큼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1.5리터 부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꽉 입구대고 압축해서라도 억지로 다 1.5리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그만큼 그릇이 크기 때문에 성령을 무한정으로 부어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성령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는 한량없이가 가능한데 우리는 한량없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도 무한정 부어주세요. 그래서 부어주면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고.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신대원 다닐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처럼 항상 100%는 아니고, 약하실 때도,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할 때도 있고, 거스를 때도 있고, 소멸할 때도 있고, 회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성령님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고. 요게 이제 들쑥날쑥해, 우리 인간은. 인간은 들쑥날쑥한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괜찮은 지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였지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현상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인데 예수님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런 내용 나와요? 방언 통역했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셨다거나 귀신을 쫓아주신 건 나오지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 갑자기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는다거나, 예배드리다가 토론토 축복처럼 막 깔깔거리다가 웃는다거나, 예수님이 기도하다 갑자기 기절해갖고 죽은 것처럼 돼서 입신하셨다거나, 그런 현상이 예수님에겐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한 5째 줄, 사도행전에서 보도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형태의 카리스마적인 현상을 예수의 생애에서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 자신의 경험 속에 그러한 현상에 대한 어떤 보고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게 된 문제들과 오순절 현상,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나중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실존적인 삶의 정황이 복음서들 속에 어떤 자료들이 통합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결정하며 구세주의 개인적인 생애나 그의 가르침도 그러한 카리스마들을 전혀 안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도행전이랑 서신서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 두 가지로 그냥 압축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한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작은 뭐예요?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거. 이제 이 회심과 중생에 대한 부분은 이 구원론 넘어가서 다시 나와요.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 좀 미리 맛배기처럼 살펴본다면 회심은 이것도 이제 회심하고 회개하고 달라요. 이거 구원론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 회심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합시다. 회심은 뭐냐? 방향 전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회심이라는 건 뭐냐? 다시 여기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요게 회심이다. 회심 또는 회개다. 이거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회심에 필요한 부분들,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 죄를 포기하는 회개,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을 회개로만 보면은 안 되고 회심 안에는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면 출애굽하고 비슷해.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합쳐져야 제대로 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심은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 돌아서는 것과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회심, 진정한 회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둘째로 중생. 중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리본 또는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거. 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 많은 목사도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도 사람을 중생시키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었다. 그건 내가 믿게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믿게 하신 거예요. 중생시키셔서 회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과 중생. 기억하세요. 회심 안에는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고 믿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그 다음에 중생. 회심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기 권능을 부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사사들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한 번 설교에서 3,000명도 믿고 5,000명도 믿게 하는 그런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째는 능력 주신다. 둘째로는 조명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조명하신다. 자, 이런 용어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주는 뭐예요? 안에 사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조명은 뭐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세요. 어떤 빛을 비춰요?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은 48페이지 둘째 단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역할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님의 영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 지금은 조명은 있지만 영감은 없어요. 영감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만 있는 거고 우리 시대에는 영감이 더 이상 없어요. 조명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보적인 사역을 하신다. 마지막 단락.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네 번째 성화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신다. 49페이지 첫째 단. 칭의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넘어가요. 어쨌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둘째 단에 성령 안에서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의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고 도움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학교 들어가면 뭐하고 이렇게 딱딱딱 따라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가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내가 맺어야지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면서 우리 희락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야 너희들 이런 거 맺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희들한테 맺혀 있어야 돼. 너가 그리스도인 맞니? 너 그리스도인 맞다면 너한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어야 돼.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렇게 이게 산성인지 앙칼리성인지 이렇게 찍어보면 색깔 변하는 걸로 봐서 알 수 있듯이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봐서 있으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내 입으로 아무리 나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맺읍시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할 때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나니가 거기가 영어로 보통 설명할 때 bear예요. bear. 그래서 영어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bear하고 produce가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는 produce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라고 할 때는 그 맺읍시다는 프로듀스 합시다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을 맺는 것은 프로듀스가 아니고 베어예요. 베어는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 존재하면 열매는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맺읍시다, 어쩝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것도 있죠.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 은사에 대한 부분 잘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뒤 페이지 보시면 도표에서 성령의 은사들 4개의 본문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외우기도 쉬워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도 12장, 은사에 대한 내용.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도 4장, 베드로전서도 4장, 12, 12, 4, 4. 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베드로전서. 여기 이제 은사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 보면 겹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첫째,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들과 관계가 있지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 4개의 목적들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무엇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에베소서는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 없어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얘기가 안 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인사에 대한 게 4절부터니까 한번 볼래요? 내가 찾아볼게요. 줘보실래요? 제가 찾아볼게요. 어느 말씀인지. 12장 4절. 4절, 5절, 6절이에요. 4절, 5절, 6절 거기 읽어보실래요? 소리 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여기 뒤에 도표도 보시면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이 제일 많아요. 포괄적이에요. 근데 지금 읽은 4절,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은사라고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사실은 3개의 부류로 되어 있다라는 게 나와요. 뭐예요? 다시 보세요. 뭔지. 뭐는 여러 가지나 하면서 나오는 게 3개죠. 4절에 뭐가 여러 가지라고 돼 있어요? 4절. 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 그 다음에 5절. 그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6절.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그 그룹 안에는 이렇게 3 그룹이 있어요. 은사 그룹, 직분 그룹, 사역 그룹.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책에도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건 은사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 이거는 직분이죠. 직분.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는 직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도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건 기능이에요. 로마서는 이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예언은 은사 쪽이죠. 섬김, 요거는 봉사하는 일하고 해서 이건 기능이죠. 가르침도 기능이면서 직분, 교사하고 관련되죠. 권고도 이거 기능이면서 직분일 수 있고, 배품은 기능, 원조 제공, 자선의 행위 이런 건 기능. 그러니까 로마서는 주로 기능 위주의 은사들을 다루고 있고, 고린도 전서는 주로 은사 위주의 은사들을 다루고 있고, 에베소서는 직분 위주의 은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도 은사예요, 사실은. 기능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능력, 뭘 잘한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거 기능적인 은사예요. 기능적인 은사. 부살렐 오홀리압이 얻었던 그 능력. 그게 기능적인 은사.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은사나 기능의 근거에서 직분이 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지 은사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목사,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근데 가르치는 은사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사를 맡았다. 교사 잘할 수 있을까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그러면은 돌보는 거예요. 베풀고 권고하고 돌보는 일이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 은사로 몰아가니까 혼동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이 말하는 은사, 직분, 기능 이렇게 해서 은사를 분류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직분들의 목록이에요. 은사 가운데서 직분에 해당되는 목록, 베드로전서는 기능에 대한 목록, 고린도전서는 주로 은사에 대한 목록, 로마서는 좀 섞여 있어요. 은사하고 기능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얘기하는 그 설명을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표현은 그렇게 쓰고 있죠. 에베소서는 직분들의 목록이고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기능들의 목록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좀 더 특별한 능력들, 여기에 은사,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말하는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목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조금 잘해서 은사는 은사와 직분과 기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갔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 설명은 안 해주고 그냥 에베소서는 직분들의 목록이고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기능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0페이지 둘째 단락 거기 넷째 줄 보면 둘째로 그 밑으로 셋째로 넷째로 있죠. 둘째로 이 은사들이 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인지 나중에 부여받은 특별한 능력인지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까 부살렐 오홀리아 얘기하면서 했죠. 원래 그런 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기술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건지 기술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더 좋아진 건지 나는 세 번째라고 봐요.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능 또는 달란트라고 하죠. 천부적인 재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재능. 노래를 잘하는 재능,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이런 거는 재능이에요. 달란트. 은사는 그러니까 재능은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뛰기를 잘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 뭐 이런 각각 재능들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은사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일반적인 재능과 무관하게 주어지느냐?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반적인 재능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주어지지 않겠느냐. 노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겠죠.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뭐 노래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림 잘 그리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꼭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재능과 은사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시지 않겠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과 섬김과 같은 어떤 은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성품들이나 활동이다.
그러한 경우에 저자는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능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자, 믿음의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느냐? 그거는 여기 보시면 목록 보시면 섬김의 은사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죠. 믿음의 은사는 어디 나와요?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특별히 섬김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더 강화된 형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안에 던져졌어요. 그들도 거기서 믿음을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만큼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특별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인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은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믿음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위에 더 특별하고 더 강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뭐 다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섬기는데 이 사람은 정말 섬김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있는 것과 노래를 다 잘해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웬만큼은 해. 근데 얘는 아주 차원이 달라. 그럼 그 사람은 노래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나는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넷째로 4개의 목록들 중에서 어느 것도 다른 목록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해서 이것들이 성령의 모든 있을 수 있는 은사들을 속속들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찬양의 은사,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되거든요. 여기 아무리 뒤져도 찬양의 은사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목록에 은사 목록에 찬양의 은사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 찬양의 은사라는 건 없다고 합시다. 찬양의 은사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에릭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목록들이 완벽한 100% 목록이라면 다 같아야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굉장히 차이가 많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목록이 완벽한 목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 은사에 속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몇 가지 더 추가해서 4가지를 더 얘기하죠. 제일 밑에 줄 은사들은 몸에 대해서 수여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죠. 그렇죠?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즐거움이나 풍부함을 위해서만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쪽으로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바울도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이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예, 교회의 유익, 전체의 유익. 그 이제 덕을 끼친다 그러기도 하고, 좀 옛날 교회에서는 건덕이라고 써요. 한문 표현으로. 건축한다. 덕을 세운다. 덕을 건축한다. 그래서 건덕. 이게 이제 막 발음하면 건덕이. 그래서 뭐 국에서 국물하고 건더기 이렇게 해갖고 나도 어릴 때 자꾸 건덕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건덕상 좋다. 도대체 건더기가 뭐야? 했는데 이거에 건덕,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덕이 세워진다. 더 은혜롭고 좋다. 그런 의미인데 은사는 건덕,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특별히 개인의 건덕보다도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은사 못 받은 것처럼 보인 사람 욕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고 나는 방언하는데 너 방언도 못하지. 어디 기도원 가면 거긴 개도 방언 안 되는 너는 개만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은사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아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덕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둘째,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다. 완벽한 100%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느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고, 이분은 이걸 얘기를 안 하지만 여기 이것과 반대되는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은사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주어져요. 얼만큼 주어지느냐는 달라요. 하나만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5개, 10개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없지만 하나의 은사도 받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똑같이 현저하진 않지만 모든 은사들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라 그러죠. 그거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는 한 레벨 높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 쪽이 더 좋다. 그렇지만 그러면 방언은 예언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지만 모든 은사들은 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그 다음에 넷째, 성령님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성령의 은사는 인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사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은사 직분 기능으로 나눠진다 할 때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나는 자주 얘기하는데 나는 못 치는데 형제 기타 잘 쳐요? 기타 쳐요? 못 쳐요? 기타 못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럼 기타 못 치는 사람 성품이 못된 사람인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그냥 기술이에요. 기타를 치는 기술이에요. 기타를 잘 친다고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또는 성품이 좋기 때문에 기타를 잘 치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방언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너 못 받았으나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을 만해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을 만큼 성품이 좋아서 또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너는 성품도 나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못 받은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품,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세요. 성격 개 같은 사람도 피아노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 가지 받았는데도 신앙 수준이 바닥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는 교리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방향성도 모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그냥 기능적인 기술을 준 건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줬어. 내가 성품이 좋아서 줬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성령님만 알아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주고 믿음이 나쁘면 안 주고 성격이 좋으면 주고 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을 향한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되듯이 은사를 주는 것도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잘난 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잘난 체 하면 교회의 건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요 네 가지, 그리고 내가 두 가지 더 덧붙여서 말했죠.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도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것에 덧붙여서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 믿음이 좋거나 성품이 좋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순전히 기술적인 부분이다 하는 거. 요 6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기적적인 은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기적적인 은사들. 자,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것을 표현을 하자면 은사 중단론이라고 얘기해요. 은사 중단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단, 화란을 중심으로 한 화란 장로교회를 이제 개혁주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제 일반 장로교회도 많지만 이제 뭐 영국의 장로교나 이럴 때는 그냥 장로교라고 그러고 이제 화란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이제 특별히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화란 개혁주의가 장로교회에서 가장 세가 세요. 가장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장로교 안에도 자꾸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개혁주의의 본산이 화란이에요. 네덜란드예요. 근데 이 화란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은사 중단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은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부분은 내가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내가 참 좋아하지 않는 전병욱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에 그런 책을 썼어요. 그거 아주 예전에 3.1교회에서 성추문 해가지고 쫓겨나서 지금 홍대에서 또 목회하고 있어요. 전병욱 목사. 3.1교회 선삭당의 그 자기 목사님 때. 송태근 목사님 이전에 있던 사람. 나보다 신대원 몇 년 선배인데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성경에도 기적은 상식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기적이 몰아서 나왔던 때가 딱 3번 있어요. 그 외에는 기적이 상식이 아니에요. 언제 나타났느냐? 출애굽 때 기적이 몰아서 나오고요.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몰아서 나왔고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이렇게 3 시기에만 기적이 막 떼거지로 막 행해졌지 그 외의 시대에는 기적이 간헐적으로 행해졌지 그냥 상식처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행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상식으로 그렇게 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책 제목을 썼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기초해 볼 때 기적이나 은사 같은 경우가 어떤 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느냐. 모세는 언제예요? 모세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시대예요. 시작하는 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는 교회가 시작하는 시대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중대한 위협을 받았던 아주 위기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한 때에 이렇게 기적이나 은사들이 집중되어서 나타나지, 그것들이 그 위기가 넘어가면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 기적이 끝났어요. 그러다가 위기에 닿으니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또 행해졌다가 위기가 지나니까 또 끊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이적과 은사들이 행해졌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기적과 은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서철원 교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고 예언이고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없다. 그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차영배 교수님도 이제 그런 입장이고,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철원 교수님은 신학을 공부한 분이고 그 개인이 어떤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성령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영비 교수님은 신학도 활안해서 했지만 이분은 성령 체험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중단됐다. 기적도 중단됐고 은사도 중단됐다.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 나는 그 부분의 입장을 따라요. 오늘날에도 이적은 행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옛날에도 전능하셨고 오늘날에도 전능하세요. 오늘날에도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와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다는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안 하신다.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하실 수는 있는데 안 하신다. 끝났다. 안 하신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신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도 하신다는 no.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고요. 위험한 건 아니야. 개혁주의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나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은사주의자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지금도 똑같이 하신다. 지금도 그대로 하신다. 성경 시대에 한 거 지금도 똑같이 해. 근데 나는 내 입장은 그 중간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 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계시의 경우도 그래요. 계시를 보면 구약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변화를 일으켜요. 초기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해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육성으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좀 더 지나면 뭐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좀 더 지나면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이 시대에 오면 이제 직접 나타나시거나 하는 경우는 훨씬 숫자가 줄어져. 초기에는 10이면 10번 다 나타나셨다고 하면 중간쯤 가면 한 5번 정도 나타나시고 끝에 가면 한 번이나 2번 나타나실까 말까. 대신 다른 방법을 써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기록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직접 나타나실 수 없느냐? 아니, 지금도 나타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계시한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은사에도 적용시키니까 이게 조금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 개혁주의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많은 신학사상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사상이에요, 개혁주의가.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개혁주의는 그걸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끝났다. 중지됐어. 더 이상 안 하셔. 근데 나는 지금도 필요에 따라 하실 수 있다. 근데 아무거나 보고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또 아니다. 은사주의는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귀로 들려주셔. 나 오늘 아침에 면도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셨어. 뭐 베니힌 목사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해 책에. 하나님이 자기 아침마다 찾아오신대. 자기 면도하는데.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에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냐. 다 죽은 것처럼 되고 기절하고 그랬는데 면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이거 해갖고 덜덜 떠느라고 배서 죽지 멀쩡하게 살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나님 나타났는데도 멀쩡하게 면도하고 나왔다면 거짓말이다. 난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의 기적이 그대로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행해지느냐, 아니면 오늘날엔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느냐,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방언에 대한 얘기만 여기서 상당히 길게 거의 한 3장 넘게 3장 정도 되게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분은 2가지 입장을 다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금도 은사가 행해진다.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은사가 행해진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방언이 행해지고 오늘날 행해지는 방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방언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중간중간에 그런 방언을 하는 모습들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수이고 고립된 집단들 속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해 왔고 경험적으로도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 중단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바울도 방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언과 성경의 방언은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개혁주의에서는 여기서 이것을 반대하죠. 지금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셨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방언 현상이 기독교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안에도 있어요. 불교 안에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방언을 변음이라고 그래요. 소리를 바꾼다 그래서 변음이라는 표현으로 방언을 얘기하고 이슬람교나 다른 데서도 많이 이런 방언과 흡사해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혹시 빵상 아줌마라고 알아요? 빵상 아줌마요? 네.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사람, 우리나라 아줌마인데 자기가 외계인하고 교신을 한대. 그래서 외계어를 얘기하는데 꼭 방언하고 비슷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주절주절하고 자기가 그걸 또 통역해. 그거 지금도 유튜브나 영상 찾아보면 나와요. 빵상이라고. 빵상 아줌마.
그래서 내가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 연구하다가 처음 보는 것도 발견했는데 한신이나 이 기장 쪽에서는 이 방언을 억눌린 한이 많은 억눌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억눌린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방언으로 터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생이고 형제가 주인이야. 근데 막 너무 불공평하게 나한테 너무 손해를 끼치면서 무슨 일들을 막 시켜. 일은 많이 시키면서 돈은 안 주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에다 대고 쌍욕할 수 있어요. 그럼 잘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들을 수 없게 욕은 하고 싶은데 대놓고 욕을 하면 잘릴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방언이 그런 식의 말이라는 거예요. 적인 말. 그러니까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데 나는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한 발음을 내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예전에 모교에 다닐 때도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새벽 예배를 이쪽 교회 우리 모교회로 나왔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그래요. 통성 기도하면 보통 어떤 사람은 다 또박또박 하잖아. 기도하면 옆에서 기도할 때 들리잖아. 그러니까 들리지 않게 너도 소리를 크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또박또박 큰 소리 기도하는 분은 기도가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녀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의 문제가 비밀이 폭로가 되니까 그분은 통성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해. 말을 안 해. 기도하겠지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게 속삭이는데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를 우리 자식 속삭이 이렇게 하면 듣잖아 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방언 현상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제 기장 한신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교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종교 현상, 종교학적인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 언어학적인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 방언 현상은 좀 특이한 현상이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은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거기에 동의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외국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다른데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프랑스 사람이 그걸 프랑스 말로 알아듣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프랑스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프랑스 말을 하는 거야. 프랑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였다.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 근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지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할 때 그런 형태예요. 지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야. 언어학적으로 볼 때 언어적인 형태를 갖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방언은 그래서 방언을 통역한다고 그래요? 통변한다고 그래요? 통역한다고 방언 통역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통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언어여야 통역이 가능해요. 저도 그냥 읽다 보면 통역으로 나왔는데 통역이 아니에요. 통변이구나. 통변이에요. 통변은 뭐냐면 옛날 무성 영화 시대에 변사들이 막 뭐 했던 것이었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자기가 막 대사도 만들어서 막 하고. 빵성 아줌마도 그거랑 비슷해. 내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뭐 삐까삐까 막 이러면서 한 5마디 얘기했어. 5마디 얘기했는데 자기가 통역한다고 그러더니 단어 5개 얘기해놓고 한 페이지로 통역을 해. 길게.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아까 말은 되게 짧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렇게 길게 통역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원래 외계어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방언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통변인 거야. 통역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통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언어적인 특성을 가졌다면 통변의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그러면 이거 녹음을 했어요. 통역도 방언을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예, 예. 아는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통. 예, 예.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방언하는 걸 녹음을 했어. 그리고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3명을 놓고 각각 테이프를 주고 이거 통변해 오시오. 그 통변한 게 같을까 다를까 내용이. 전혀 달라. 그럼 방언의 은사가 가짜든가 통변의 은사가 가짜든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까 말한 그 중간의 입장이에요. 오늘날의 기적이나 은사가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뭐 개나 소나 아무거나 갖다 대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난 아니다.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언의 경우도 우리 중에 지금 고린도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들어본 사람이 지금 하는 방언을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들었던 방언하고 비슷하네.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생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게 그 방언이라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뭘로 증명을 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꼭 통계를 낸 건 아닌데 그냥 감으로 현대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의 90% 이상은 가짜일 것이다. 진짜 방언도 없진 않다. 최대로 잡아야 한 5%, 100명이 방언한다 그러면 한 5명, 한두 명, 좀 더 좁게 잡으면 한두 명 정도 진짜 방언이 없지는 않겠으나 현대의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짜 방언이 아닐 거라고 봐요. 나는. 흉내 내는 거예요. 방언 연습시키잖아. 할렐루야 빠르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연습해서 얻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들어보면은 딱 그 알잖아요. 들어보면은 딱 그게 들어보면 알아? 방언이 아닌지 이 발음으로 해갖고 똑같이 흉내 내는 거하고 저기하고 이게 차원이 틀려요. 근데 방언도 흉내 내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뭐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누구 옆에 한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금방 전염돼. 나는 쟤도 방언 받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럼 흉내 내는 거야. 진짜처럼 흉내를 내. 가짜 방언이 많아.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요 뒤로 넘어오면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154페이지 중간부터 또 다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내주, 그렇죠? 성경과 관련된 성령의 영감, 조명 있죠? 얘기했죠. 영감은 쓰는 것, 성경을 쓰는 것과 관련됐고 조명은 이해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주,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렇게 있어요. 개혁주의는 성령의 내주와 세례를 같은 걸로 봐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주하게 되신 거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또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걸로 봐요.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은 성령 세례라는 용어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한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분리해요.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일생 가운데 한 번 받을까 말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세컨드 블레싱과 관련시켜서. 근데 나는 차영배 교수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을 따라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주는 우리가 중생할 때 발생하는 사건이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 거하신다. 그 계속 거하시는 게 내주다.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소멸하게 하실 수도 있고 거스를 수도 있고 회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구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또 오셔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령 충만.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세컨드 블레싱하고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아주 일생일대 특별한 변화. 일생일대 아주 완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경우.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교회 역사 속에서 종종 나타나거든요. 뭐 무디가 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아주 강력한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따로 보는 거예요.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소로 보고 성령 세례는 좀 더 다른 인격적인 변화까지도 포함시키는 아주 특별한 역사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같은 걸로 보는 사람, 다른 걸로 보는 사람, 성령 세례와 내주를 같은 걸로 보는 사람, 다른 걸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주세요 그러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이미 우리가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러냐.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영에 대한 이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도 있고 형제 안에도 있고 하늘에도 계시고 오시라 그러면 또 오시고. 근데 이걸 자꾸 육신적으로 해서 이미 왔는데 뭘 또 오라고 그래. 이미 왔는데 어떻게 또 와. 방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또 방 안에 또 들어오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가 살펴봤었는데 정리해 놓은 게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 네, 방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 성령 충만 세례도 그래서 네, 그 오순절 같은 경우는 세례 충만이 이렇게 섞어서 나오지만 이 뒤에 가면 또 사건이 다 모든 경우가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었냐? 이 부분은 에릭슨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 안에도 성령님이 없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인 거고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중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성령의 내주하고 같이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성령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그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능력 부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또 임하는 거고 또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성령 세례도 임할 수 있다. 나는 그게 이제 내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정리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오면은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그 이후로 정상적인 것은 회심 중생과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개혁주의 견해예요. 성령 세례가 우리 중생
와 내주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중간에 나의 판단에 의하면 현대의 카리스마적인 현상이 실제로 성령의 은사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언이 그친다는 예언이 이 시대의 얘기인지, 거긴 예언도 그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언이 그럼 더 이상 없느냐? 이 부분 도움 받을 수 있는 책이 조그만 책이 있어요.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팔머 로버슨? 네, 지금도 나와요? 있어요. 이거는 팔머 어, 로벗 친구할 때 벗, 그죠? 벗슨. 책 이름이 오늘날의 예언과 방언 성경적인가? 요만한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오늘날의 예언과 방언 성경적인가? 영어 책 제목은 Final Word 이렇게 최종적인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되게 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검색은 그냥 오늘날의 예언과 방언 이렇게만 해도 뜰 거야. 아마. 그거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예언이나 방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적으로 잘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방언 성경적인 제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밑에 단 각각의 사례를 그 자체의 장점들에 근거해서 평가하자. 개혁주의도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은사주의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서로 조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 조합된 형태가 이제 나를 가르쳐 주셨던 차영배 교수님이 그 조합된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인터넷에 보면 에즈라 하우스라고 있어요. 에즈라 하우스라고 노우호 목사님이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속 활동을 하시고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고 하는데 이 노우호 목사 에즈라 하우스 내가 그래서 그분 한번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성경관 2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성경관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들은 내용만 놓고 얘기하면.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의 방언은 다 마귀가 주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 가짜다. 100% 가짜다. 근데 난 그건 또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소수일지라도 진짜 방언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100% 아니다. 여기 56페이지 첫째 단 제일 끝에 그 얘기가 나오지. 특정한 현상들을 귀신의 활동으로 돌리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끝에 56? 둘째 단, 첫째 단 끝에 중간쯤. 중간. 예. 그래서 결국 성령이 오늘날 특별한 은사를 나눠 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를 살짝 피해가는 느낌이야. 결론은 오늘날 은사가 행해지느냐 아니느냐를 한참 얘기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해. 물론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하죠. 그쵸. 중요한데 어쨌든 은사가 오늘날도 행해지느냐 아니느냐를 문제를 꺼내놓고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안 닦고 그냥 나오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그래서 여기 적절한 절차라고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하죠.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 56페이지 제일 밑에 단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열매 중요하고 아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경적인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방언의 은사로서 주장되는 것을 오늘날 공적으로 실천하는 실제적 사례와 관련하여선 무엇이 적절한 절차인가?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짓지 말아라. 모든 방언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모든 방언은 다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열어놓고 들어가 보자.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래전에 주장하였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그게 뭐냐? 방언을 말한다면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공식적인 모임에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통변자가 있을 때만 하고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만 해라.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혼자 개인 기도할 때는 오케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방언 기도할 때는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기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언을 금지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더라? 한번 찾아볼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디 나오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나오네요. 5장 19절부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해라.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말고 잘 살피고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해라. 근데 이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언과 관련해서 방언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난 거기에 동의해요. 뭐냐 하면 예언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내가 구절을 얘기를 해줄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14장 32절 고린도전서.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모든 은사가 다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줬어.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원할 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만 예언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예언을 하지. 말씀을 안 주셨는데 선지자라고 아무 때나 예언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 어디 산에 기도원 만들어갖고 예언 기도한다고. 사람들 아무 때나 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아무 때나 예언 기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야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안 해야지 하면 제재가 된단 말이에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막 기도하다가 나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가짜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나 이제부터 예언해야지 그리고 내가 예언해야지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으면 그 예언의 현상 가짜라고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방언해야지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가짜예요.
근데 만약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나 이제 방언으로 기도 안 해야지,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방언이 그쳐진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방언으로 안 해야지 그랬는데도 계속 방언이 나온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방언이 계속 나와. 그럼 그건 가짜예요. 제재를 못 하는 거야. 예언도 예언의 말씀을 하다가 나 이제 예언 안 해야지 하고 입 다물면 제재를 받아요. 받아야 돼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방언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방언이야. 근데 안 해야지 했는데도 방언이 계속 나오면 가짜야. 해야지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가짜야. 그럼 방언을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내가 방언으로 해야지 그런다고 방언이 나오면 가짜고, 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제재가 안 되면 그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기초로 해서 예언에 대한 이 말씀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방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데 난 그것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나 방언 안 해야지 했는데 그래도 계속 방언이 나온다. 그래도 가짜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쓰신 책이 한 2-3권 정도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강조점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강조점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함의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여된 것이다. 우리의 업적으로 주어지는 게, 우리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그냥 테크닉이다. 잘난 체 하지 마라.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 속에서 신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다. 그것이 뭘 만드는 능력이든 행정적인 능력이든 싸우는 능력이든 뭐든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성령은 그의 은사들을 교회에 대하여 현명하고도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개인의 유익도 물론 있겠지만 교회의 유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한 가지 은사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떤 한 사람도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존할 수 있다.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여섯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기도를 드리듯이 성령께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거는.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해도 문제는 없어요. 성령님께 기도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만 너무 강조하거나 성령님만 너무 강조하거나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너무 소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옳지 않아요. IVP에서 외국 사람이 쓴 책이 번역돼 나왔는데 한 10년도 넘었나 보다. 잊혀진 아버지라는 책이 있어요. 예, IVP에서 잊혀진 아버지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내가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너무 소홀시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다뤄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서적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신학서적 쪽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일단 성령론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은 이 정도 합시다.